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우리는 이제 거의 6번, 5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장 이후의 내용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던 사람들이 3장을 보시면 이제 좀 바뀝니다. 분위기가 범죄에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주로 이 내용을 함께 좀 다루게 될 거고, 또 물론 또 죄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다뤄야 되겠죠. 근데 이 3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우울할 거라는 것들을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을 아주 심층 분석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우울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이렇게 예배 드려올 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해서 와야 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 죄의 영역, 이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우리하고 먼 얘기가 아니죠. 실제적인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저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피하지 말고 또 우리의 현실을 보고, 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죄를 이길 방도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게 복된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 나라하고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제 큰 차이점인데, 1장,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쳐야 하는 그런 때였고,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실패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 요 구도 속에 우리가 생각을 두고, 그럼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대부분은, 뭐 이 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미 아직 가운데 있어서 어떤 측면이냐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간 것처럼 아니면 쫓겨난 것처럼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실상, 또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죄를 이미 이긴 자로서 죄책하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자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의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간 자로 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만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굳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더 큰 복을 위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쫓겨난 것처럼 다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 혐오심이 올라오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불쾌감이 일어나고 또 애통하는 심령, 또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를 이겼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은 여전히 강하고, 맞죠?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 현실에 종종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원론적으로 살펴보는 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좋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죄를 우리에게 이런 죄를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도 또 살펴보는 의미에서 너무 좋은 본문이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도 아주 좋은 본문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앞에 있는 이것을 선택할 건지 저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이런 실존적인 선택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존적인 선택 앞에 선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뱀님이 아니죠, 뱀새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1절에서 뱀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는 아름답고 선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서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밖에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뱀이 들어와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절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좀 왜곡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사단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 왜? 사단이 뭘 아는 거죠.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창세기 1장에도 뭐 이르되 말씀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다른 것을 다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1절, 2절, 이 3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 아주 미묘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하와도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뱀은 사단의 분신, 사단이 실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선한 거예요, 뱀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질문인데 질문에는 항상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의 기초 질문과 답을 보시면 이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복음의 기초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답을 찾으려면 질문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지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아주 뭘 안 주는
아주 인색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후속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뉘앙스를 그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2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하신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나무는 모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빼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 때도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주기를 인색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뭔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저한테 꼭 필요한데 좀 주세요 할 때 줘도 되는데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원래 주시는 분인데 안 주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안 주고 싶은데 그분에게 달라고 뭔가 막 지금 꼬드기는 느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양떼 같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시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풍성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경험 몇 가지 때문에 실패한 거, 뭐 요때 하나님 뭐 해줘야 돼 안 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거 누가 심어놓냐면 뱀이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의심하게 만드느냐면 미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삶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참 회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세계였잖아요. 근데 왠지 억압당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왠지 인색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냥 우리 일상에도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싹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 불만을 갖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억압당하게 보이고 자유롭지 않고 왠지 권리를 빼앗긴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왠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의 인생에 이렇게 뭔가 풍성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절을 넘어가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2절에 나오는 이 하와의 대화도 사실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뱀이 이렇게 앞에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얘기했으면 너 뭐야? 뱀 새끼 나가! 이렇게 당장 소통, 이렇게 소리치며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죽여야 돼요. 이게 하와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에게 맡기지 말고 나중 가서 뱀 머리를 이렇게 박살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뱀하고 토론하냐 이거죠. 뱀하고 대화를 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미 앞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하고 토론하면 되는데 왜 뱀하고 토론하냐 이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미묘합니다. 뭔가 하나님은 이 동산에다가 참으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많이 두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풍성함이에요. 뭐 먹을 때 하루에 3번만 먹어라, 그렇지 않죠. 뭐 양을 5kg 미만으로 줄이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껏 먹으라고요. 그래서 2절도 보면 약간 벌써 미묘한 반응. 누군가 1절처럼 물으면 2절에서는 과도하게 나와야 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주 미묘하게 임의로 마음껏 네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약간 미묘하게 10번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반응이 보면 미묘합니다. 하버드. 그런데다가 3절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것도 좀 미묘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2개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까지 이런 보시면 조금씩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뭔가 조금 미묘하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이것도 지금 미묘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사실 이런 반응에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미묘해요. 미묘.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거 왜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렇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해서 그걸 보면서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막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의 그 바다 가운데 풍성히 들어가서 그 부유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와를 보니 그런 미묘한 그 과정과 또 굳이 이 뱀하고 토론할 이유가 없는데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생각의 발전 속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미묘한 가운데 그냥 소극적 저항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 정도, 그게 아닌데 확실히 아니다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 정도 하고 점차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주석가 중에 한 명은 1절, 2절, 3절에 대화가 많이 있었다, 이거보다 이거는 뭐 다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 길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쑥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게 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세상에 대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 반감을 갖게 하는 것, 반발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자신의 생각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뱀이 유혹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뱀이 유혹한다 생각해요. 뱀, 이게 눈에 보이는 뱀. 그럼 뱀이 오는구나. 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죄가 시작된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악한 영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나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육체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직접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이 가능한 이 시대에 중요한 기독교인의 자질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력, 영적 자질. 이거냐 저거냐 가려내는 거.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반감을 막 터뜨리는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왜곡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거고,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제 주변을 보니까 아예 못 들어요. 불쌍하게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듣는 건 하나의 의식,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 신은 사단,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그 수단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입니다. 그걸 못 듣게 한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최고의 때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예배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고 또 주일 날 정상적인 상태로 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토트넘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토요일 날 축구 이제 안 보잖아요. 이제 안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이 체력을 이렇게 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와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일하시니 그리스도도 일하신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해야죠. 뭐 합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혼미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전만. 어쨌든 간에 주일 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에, 기독교 헌법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해방하면 출교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해방이 우리 기독교 법에서 가장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다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배 때 뭐 아주 이렇게 방해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기독교 법에서는 좀 심각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어질 때 이때 이 말씀을 못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확 채워지고 또 높아진 자기 생각이 이렇게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주일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화가 되어지고 이게 몇 주, 몇 달, 6개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잘 못 듣고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며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일상화가 되어 간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하여튼 큰일 난 거죠.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혼미한 상태가 이게 혼미해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강대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다 뒤에 이렇게 뭐가 앞에 사람이 가려 있으니까 못 볼까 생각하는데 보입니다. 이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보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있어도 다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숨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대충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듣고 아주 분명히 붙잡고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든 선명하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알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듣는 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붙잡고 또 이렇게 뭐 암기시키고 복습하게 만들고 뭐 예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고 우리의 심령 깊이 이 말씀에 박히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대충 알려고 한다거나 희미하게 알려고 할 때 사단은 그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알았다가 희미하게 알았다가 이렇게 난 알고 있어 그러는데 이 사단에게 싹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일 말씀을 듣고 또 금요 강좌 말씀을 듣고 DBS를 하고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러느냐. 보통 말씀 듣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할 때 그 식사 자리에서 뭐 어땠어 그러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그 말했다가 맞거든요. 좋았어요? 이러면 이제 약간 표정이 확 바뀌죠. 나가라.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게 된 몇 가지를 탁탁 얘기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설교를 듣고 추상적으로 그냥 자기 느낌을 말한다는 거는 좀 이 1시간 넘게 하는데 좋았어요로 끝난다는 거는 좀 약간 좀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 몇 가지는 얘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어떤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주요 흐름들을 외우도록 하고 공부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지금 복음의 기초 이 분위기가 좀 많이 사라졌죠. 2년 전, 3년 전에는 뭐 5번 더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잘 없죠. 이제 지금 뭐냐면,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뭐, 나 기초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배우고, 더 확신하고,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가부터 10가까지 어쩌면 머릿속에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분명하기 위해서, 선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른 누구에게도 뭐 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DBS 말씀도 여러분 이미 친절하게 또 이렇게 DPI나 여러 이제 모르는 것까지도 잘 정리해 놓은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15건 넘게 이제 다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DBS 책이 없는 본문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럼 여러분, 이 정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탁탁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30분 정도 얘기해봐라 그러면 쫙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어떤 그 구조,
1장 3장까지는 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 21절부터는 그러나 but now 우리 죄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뭐 5장 그리스도의 연합, 6장은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자로서 성화되어가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도 최소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정도는 이제 원리화가 돼 있고 생각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금요강좌에서 다룬 주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뭐 들었다, 했다,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정리되어져야, 그래야 말씀을 왜곡하고 미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반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맞는갑다, 그렇겠지 뭐. 그래서 만약에 아예 못 듣는다면 이 중에 한 명도 그럴 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명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명도 이렇게 소외되거나 그냥 멍하게 있다거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배우고 더 선명하게 배우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열의를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자꾸 그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무의식의 깊은 것 속에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현실감이 떨어져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거, 의외로 여러분 십자가, 은혜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대속적 죽음,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보다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노력해서 됐거든요. 자기가 이게 뭔가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절절함이 없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해서도 별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본인이 해보니까 됐거든요. 별로 인생이 별로 이렇게 뭐 우리 가족도 뭐 크게 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평탄하게 왔고 자기 노력하니까 되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이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도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감히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영원토록 심판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별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하셨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용서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외로 믿지 않습니다. 사단이 믿지 않게 합니다. 너 이거 필요하냐? 너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왔지 않냐? 네가 노력하니까 됐지 않냐? 성공했지 않냐? 너 뭐 괜찮아. 사단이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결과, 우리가 받은 선물,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미 누리는 복,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래서 그분과 누리는 이 친밀감, 그분에게서 상속받아 누리고 있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우리의 교회, 다 추상적이래요. 자기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사람들,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믿고 부정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원하고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 욕망을 막 극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억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숨에다가 종이에다 기록하죠. 한 줄.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는 정도. 그러니까 십자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엄청난 복도 믿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신비도 믿지 않고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도 믿지 않는, 수없이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공부해도 안 믿게 되는데 이 세상 신이, 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사단의 나라를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과 이 아주 고귀한 삶, 그런 인생의 삶의 방향, 그런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그래서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을 선택하는, 결국에 이거는 고통과 패망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운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 믿음을 경고케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현실을 보게 만들어서 봐라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있는 거지 있는 거 있기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싸움이거든요. 기독교의 말씀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증명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뭐 다른 삶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뭘 증명하라는 이 증명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자처럼, 또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된다면 이게 뭔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게 뭔가 확증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활동, 모든 걸 중단하고 순종함으로 엎드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강과 그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먼저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이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한 욕망 속에 그거 하나님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다 넘어서서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고 파멸과 고통이 있는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현실인데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거듭 경고되어지고 거듭 설명되어지는 이 복음과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길을 열고
거기에 엎드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 첫 인류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가리고 못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를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안 읽고 그냥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 씨가 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흙이 얕은 돌밭이 떨어지죠. 근데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조금 싹이 이렇게 트다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끝. 그러니 여러분, 해가 비쳐서 내리칠 때 깊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양분하고 물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 자라지만 막히죠. 가시떨기 잡초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충분히 열매를 맺을 정도로 충분히 자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이건 늘 말하지만 1.2배, 1.5배 정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고 너는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전에는 누구한테도 사주지 않았는데 이제 사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변화라면 그거는 부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냥 원래 태생이 좀 이렇게 좋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2배, 1.5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천국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요. 맞죠? 말씀을 뿌리니까. 그러나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뭘로?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도는 순종하겠다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갖고 와버린 거죠. 사단도 좀 너무하죠. 좀 놔두지.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떨어지는 즉시 갖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는데 싹 무시해버리는 거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굉장히 이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여운이 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딱 보면 예배가 끝났다 하면서 막 그 말씀에 대한 해피가 아니라 끝났구나 드디어 막 해서 막 그리고 제대로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즉시 사단이 탁 갖고 가지 않았을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자세죠. 반대로 말씀 들을 때 슬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좋다. 그래서 만약 이런 반응도 없으면 좀 더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지만, 근데 이것도 아니다 얘기하죠. 뭐냐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 요 얘기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좀 불편한 걸 말해요. 하여튼 어떤 환난 계열 정도도 아니고 화자만 들어가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약간 불편한 일이 있다, 탁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 때문에 손해보거나 조금만 말씀 때문에 뭔가 안 좋다,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인데 이런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듣기는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막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원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큰 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의 기본적인 특성이 염려. 그냥 불신자서는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러면서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얻고 싶은데, 말씀이 이런 거가 완전히 반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욕심, 이게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타 치는 거 아니에요. 기타 욕심. 그러니까 여러 욕심. 이게 어떤 욕심일까? 이런 기타 이러니까 와, 얼마나 많겠어요. 무섭죠. 이런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막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박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내게 끼치는 손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벌고 하는 거, 이거 돈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지는 않는지,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그게 다 막기 때문에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도 믿음의 일종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기쁘게 받는 거 믿음의 일종인데, 성경에서 여러 믿음이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전 믿는데요, 알겠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이 말씀 듣고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 아닙니까?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부활 소망, 그리고 그 현재 영으로 그 교회의 영광의 신비와 충만, 이런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삶의 일정의 어떤 모습들이 있죠. 감사예요, 감사.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 있나요, 감사? 왜 맨날 원망, 낙심,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복된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뭐 솔직히 여러분 고상하게 복잡하게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솔직히. 왜 주의 길을 못 걷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서, 예수 믿는데 그보다 더 세상이 좋고 더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인생을 막 쏟다 보니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거를 버리는 거죠.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어떤 큰 종교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불편한 얘기를 할 때, 뭐 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까지 와 있는데, 근데 굳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걸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걸 오랫동안 또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죠. 하지만 이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매 맺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간다거나, 뭐 제가 모든 걸 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려고 할 때 알고까지 뽑을까 봐 걱정돼서 뭐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입으로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러면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뭐 아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주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바라고 뭘 원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자처럼 살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요 제 삶의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무슨 얘기인지를 확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어떤 미묘한 왜곡에 또 강하게 반발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게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실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현저히 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기로에 서서 헤매는 것도 이 사단,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려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굳게 붙잡고 말씀에 왜곡되는 것을 싸워내고 또 선명히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반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주어지든, 내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이게 아까 말했던 환난이나 박해나 손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을 의탁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그때 딱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그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한 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 가족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그 구조로 바꿔야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재조정하셔야 되죠. 근데 딱 가보니까 결국 자기 앞가름, 자기 가족, 자기 자녀 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을 준다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형태대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좀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한번 의지해보고 살아가는 거, 이걸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셔야 됩니다. 너 진짜 믿냐? 하나님 물으실 때가 있을 때, 그거 언제냐면 좋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믿지 않죠. 청년 때 좋을 때 믿지 않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진짜 시련이 올 때 이 진짜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정말 감사하게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그걸 믿고 던지려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선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이렇게 서서히 뱀이 미묘하게 왜곡시키고 미묘하게 여자가 반응할 때에 결국 4절부터 6절 초반부까지 보면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살짝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다가 4절에 보니까 뱀이 부정해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사단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결국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탁 거부한 데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죄의 본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노골적으로 부정하든 은근히 부정하든 이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철저히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명백한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할 때에 그 동기가 뭐냐 아니면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12년 됐는데 여전히 뭐 하나님 말씀 뭐 굳이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까? 그거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많은 착각이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속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즉 자기 스스로 판단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길 것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 자기 스스로 막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때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화냅니다. 내가 언제 대적했냐고. 주일도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나는 내가 뭐 대적해, 이렇게 화를 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살겠다라고 여기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서 스스로 생각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죄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는 죄다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가 시작되는 거지만 죄의 적극성이 들어와서 이 죄가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장해서 지배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죠.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그 전까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죽을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아마 색깔이 좀 약간 흉측한 색깔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무를 보면 정말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보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파멸과 고통을 주는 그 인생이, 이게 실상인데 정말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미 넘어갔다,
죄의 적극성에 지금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배하고 있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힘든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타이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벗어나야 된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 죄의 지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만약 그 사람은 괜찮은 줄 알기 때문에 제 역할이 이제 그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 건드려주고 안 된다 얘기해주고 안 된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 뻔하거든요. 파멸과 고통의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 스스로 하는 척 되려고 하는 것이고 너 자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너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냐.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꺾는 게 보통 신자들의 태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경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때 꺾으면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꺾으면. 이때는 신앙이 자라고 제대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꺾지 않을 때가 그때가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때, 교회의 권위로 권면할 때 꺾지 않는 것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배해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고 왜곡하다가 결국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강팍하게 있을 때 보입니다. 말씀 부정하고 이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필요 없다, 강팍한 얼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이 강팍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예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서로 붙잡아주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가 교회 지금 지금 주변에도 오기다 이래가지고 말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정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난리 나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자신의 가족이 부모가 그래도 너무 힘들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 심리 상태가 진짜 힘들잖아요. 위험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정도로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암 걸려서 우리의 생이 더 연장될 거냐, 이제 이만 끝날 거냐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죠. 왜? 영생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 자신의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그 순간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깨끗해진 자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죠. 이제 없어요. 이렇게 높아진 자는요,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보혈이 어떻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여러분, 우리조차도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만 제시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긴장감 가지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예수 믿었다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나 한번 옛날에 중3 때 뜨거웠어. 나 그때 한번 세례 받았어. 이게 여러분 세례 그거 그냥 형식으로 받아서 구원 받나요? 그래서 회원 제도가 이제 하는 건데, 자기가 믿었다 얘기하고 그러놓고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원받아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늘 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에 대한 확증, 보통 여러분 가운데 이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구원에 확신할 때 나 확신이 있어요. 요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확신하면 구원받는다? 확신하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확신하고 지옥 가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확신하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그 신학의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인생에 몇 번씩 자기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가졌대요. 그분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갔던 그런 가운데 한 번씩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막 자기를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심령인가 막 돌아보면서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맨날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회의가 생기고 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고, 또 죽음 직전에 그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대요. 왜?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막, 왜?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안 되니까 두려움에 막 휩싸인대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한 인생인지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는데 내가 믿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괜히 이런 작업을 했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유용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믿음을 돌아보고 막 했던 기간들, 다시 하늘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를 돌아보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중단하고,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강의도 시작되고, 또 뭐 복음의 기초나 십자가 편, 믿음 편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정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또다시 들으시고 이 믿음을 확정하고 또 구원을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믿기를 원하는 자는 100%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주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받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니까, 은근히 부정하니까, 계속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혼미한 정이 가려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으나 계속해서 은근히 말씀을 부정하거나 좋은 밭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말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하실게요.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교인들을 못 만나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대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밀레도라는 지역에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48km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장로들이 속히 와서 이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그러죠. 그때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살아온 이가 이제 등장할 거다. 살아온 이가 교회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을 거다. 교회 안에서도 뭐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따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철저히 맞서고 교회를 보호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들을 합니다. 자기가 그 전에 막 눈물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너희를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하나도 감추지 않고 거리끼는 것조차도 없이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쳤다.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 목회자라면 그리고 피차 가르치는 자라면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신앙의 후배들, 성도들, 자기 이웃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부탁하는 방식은 말씀을 철저히 제대로 선명히 가르치고 암기하게 만들고 물어보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에게 맡기면 그 인생이 그 말씀을 의탁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기업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12년 전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 가지고 그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가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결국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맡기지 않을 수 있냐?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배우는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그 의미를 성경 전체에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는 종교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각각의 인생은 어떻게 살게 될까? 앞으로 몇십 년밖에 안 남은 분도 있겠지만 또 한참 남은 분도 있겠고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가? 말씀에 던져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미래가 말씀의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에 던져지면 안전하고 복되고 의의 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도전해주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디베이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주고 초장에 그런 경향이 있으면 경고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까노라 하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지 않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냐? 좀 정신 차려라 라고 또 얘기도 해주고 이게 지금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리더들은요 여러분 그런 관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이 바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좋은 것 그것도 좋죠. 잘 섬겨주고 잘 돌봐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으로 이 인생을 맡기지 않는 리더, 목회자, 알맹이가 확 빠져 있는 리더와 목회자예요. 리더들이 때때로는 좀 약간 살갑지 않고 우리 리더들은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괜찮아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든 여러분 이끌어갈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맡길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표방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그것도 정확히 배우고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한 만큼 어떻게든 가르치고 목사서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시고, 날마다 말씀 배울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